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1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길과 궁극적인 위로라는 제목으로 52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요한복음 13장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면서 이미 주님께서 6월절 강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가시는 길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상징적 그러한 섬김의 모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섬기는 종으로서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 영광으로 그 인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메시지 가운데 오늘 이 36절 앞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36절에 또 시몬 베드로가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특별히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너희 중에 나를 파는 자가 누군가?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보면서 파는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23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또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거기 예수님을 파는 제자가 있고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어디 있었냐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3년간 주님을 쫓아냈던 제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 가운데 이렇게 유형이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시몬 베드로가 나오죠.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 유명한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로마로부터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 성을 나오는데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코바디스 예수님께서 다시 로마로 들어가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코바디스 도미네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네가 등지고 떠나는 로마로 나는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헌신.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의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실제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 6월절 다락방에서 묻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자꾸 어딘가 떠날 마음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가고 계시고 그 떠난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향해서 떠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음이 좀 우울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예수님께서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왕이라고 하고 참 막 기뻐하고 드디어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나 보다. 이제 우리가 섬긴 이 메시아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나 보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썩어서 죽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 죽음에 관한 이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베드로 마음은 우울했죠.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도요. 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식사하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누굽니까? 나와 함께 손을 넣는 자가 팔 것이다. 내가 음식을 주는 자가 떡을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계속 암시를 하는데도요. 제자들이 잘 몰라요. 그만큼 이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주님만 알지 그리고 자기 자신만 알지 제자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떤 그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근데 그리고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제자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과연 예수님을 파나 분위기 지금 우울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게 점점 우울하고 또 이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어떤 습관이 들었냐면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의지할 분이 없다라는 그러한 훈련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자기들 멋대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의지대로 살던 사람들, 자기가 하던 일에서 전문 고기도 잡고 또 세관에서 또 세금도 걷고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전문직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자기 전문직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 보니까 이제 어린아이가 됐어요. 어린아이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니까 독립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양이냐, 누가 양이냐, 양이 누구냐, 양은요, 그냥 그 목자만 따라가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정말 순수해지고 정말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길들여진,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던 이 제자들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후에는 따라온다. 자,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대답이 또 재밌습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제 베드로의 이 또 놀라운 이 헌신적 열정을 보게 되죠. 근데 항상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혼납니다. 이 말을 할 때도, 야, 베드로야, 내가 가는 길을 같이 따라오고 목숨을 버릴 수 있다니 참 감동스럽다. 참 너밖에 없다.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지 모르지만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너희가 못 따라온다 그랬더니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너 못 따라와.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따라올 열정이 있느냐? 사실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닭 울기 전에. 이 시간이 저녁이었고요. 새벽, 그 다음 이제 저녁이 지나면서 새벽 닭이 울기 전까지 최소한 한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자, 지금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는데 한 8시간 후에 3번 부인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베드로가 목숨을 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이 공언은 사실은 증명이 됐어요. 왜 증명이 됐냐면 겟세마네 이제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유다가 사람들, 무리들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군인들 데리고 오고 또 데려왔을 때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 입 맞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가 누구냐 할 때 나다라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막 쓰러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뽑아가지고요. 혼자서 제자들 중에 혼자 칼 뽑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을 대항해서 싸움을 걸었어요. 싸움을 나갔어요.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하냐면 죽겠다는 소리예요. 거기서 자기가 칼을 들고 휘두르는데 살 리가 있겠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은 이 베드로의 마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열정, 그게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은 아무리 그것이 정말 인간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길을 방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신앙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의 생각하는 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의도는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늘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는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한 말 중에요, 칭찬받는 거 다 한 번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하나 칭찬받고 나머지 맨날 혼납니다. 그러니까 뭐냐, 베드로의 생각, 우리가 갖는 보통적인 생각이죠. 우리가 갖는 보통적인 생각과 주님이 가지시는 생각이 다르시다. 근데 주님이 갖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좀 더 우리보다 다른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본원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본원적 목적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나 제자들이 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보이는 눈의 가치적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늘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건강하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거, 메시아로 되시는 거, 뭐 그런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대가 충만했는데 결국 예수님은 바로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내가 죽으러 간다라는 그 표현이죠. 자, 지금은 못 따른다. 이 지금은 못 따른다라고 할 때 이 못 따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제자들 어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그걸 따를 수 없다. 왜요? 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수수께끼에 사람들이 많이 질문 던지죠. 뭐 개인의 죽음이나 궁극적인 인생의 부패나 또 우리들이 하는,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의 파멸, 소멸, 물리적인 세계가 와해되는 사건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미래를 추측도 해보고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어떤 삶이, 어떤 좋은 삶이 올 것인가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중요한 문제, 영생의 문제, 또 하늘나라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문제, 오는 세대에 관한 문제, 그런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잘 못 봐요. 지금 제자들도요, 사실은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에게 순종했지만, 제자들이 한 가지 약점은 뭐냐면 이 세상 밖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가려져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볼 것은요, 이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그 커튼 뒤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못 보고 그냥 부딪힌 겁니다. 부딪히니까 커튼에 의해서 막혀가지고요, 다시 튀어나온 거예요. 못 들어가요, 거기를. 그런데 그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분은 단 한 분입니다. 그 커튼, 인간 사회, 인간의 육적인 삶에, 이 땅 세상 가운데 저 넘어 있는 커튼 뒤에 있는 영원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짜 실체의 길을 열 수 있는 분은 한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그 길은 바로 그 커튼을 열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커튼을 여는 것은 우리로선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으로선 불가능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따르겠다는 고백은 참 좋아요.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길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13장 7절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면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지금 우리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죽음을 드러내는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위해서 너희는 예수님, 내가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가시는 걸 믿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는 주님이 가시는 그것께 다 쫓아가겠습니다. 쫓아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쫓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 우리들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이나 관찰이나 귀납법적인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 진정한 진리의 세계는요, 어떤 인간의 어떤 방법론적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진리신 그분이 와서 그 진리의 문을 여실 때만이 보고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런 의미에서 계시예요. 인간 편에서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조명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길은 사실은 구약에 다 예언된 길이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길이에요. 예수님도 계속 그 말씀을 해오셨어요. 인자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은 바 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제자들은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사를 예수님이 확 변화돼가지고 빛을 발하면서 막 변화된 모습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그러한 영광 가운데 설 거라는 그 얘기는 기억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환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무엇을 체험하고 하는 그런 신앙들은요,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이 계시되고 조명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의 조명을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을 내 것으로 분명히 말씀을 삼아야만 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각인시켜 삼지 않으면요, 결국 잘못하면은 이 제자들처럼요, 지금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쫓아가기는커녕 8시간이나 9시간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지금 자기 갈 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빠져버렸어요. 미끄러져 버렸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신앙이 있어서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말씀에 대한 묵상과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부여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부여잡지 않으면요, 우리의 길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왜 미끄러집니까? 사람들이 왜 넘어집니까? 사람들이요, 자기가 미끄러지고 넘어질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믿는 거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져서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안 잡기 때문이에요.
말씀만 보여잡아야 돼요. 말씀만이 진리고 말씀만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말씀만을 보여잡고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만이 승리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히브리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커튼을 여셨는데요. 그 커튼이 뭐였냐니까 히브리서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휘장이 열린 거예요. 결국 지성소와 성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 성소의 그 휘장이 두꺼운데요. 한 10cm가 12cm도 넘는 그런 두꺼운 천으로 된 그런 휘장이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찢어진 거야, 하늘로부터.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 성소를 들어갈 길이 열렸다. 새롭고 살 길, 산 길이 열렸다. 바로 예수님만이 이 휘장의 커튼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냐 제자들이 지금 이 휘장의 커튼을 못 보내, 그 안을 못 보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열 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죠.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즉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사망을 짓밟고 이기셔서 결국 사망으로부터 공격당했지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자,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사탄을 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아직 믿음도 준비되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본인이 따라갈 수 없다는 길이라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무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후에는 따라올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그렇게 격려하십니다.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나중에 보면요,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함께 또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또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이제 주님이 이제 가르쳐 주죠.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이제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드디어 이것이 자기를 부름받았던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고 베드로가 뛰어내려가죠.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우면서 이제 조반을 준비한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쁨으로 조회하고 이제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때 한 유명한 말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16절 계속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자, 오늘 36절 말씀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후에는 요 후가 뭡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열고 나서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자신의 육체의 몸을 찢으신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길, 살 길,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너는 그때는 못 따라온다. 그런데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사랑에 관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줄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제자들,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사랑이라는 모티브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랑이 뭐로 열매 맺히냐면 결국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이 다 이뤘다고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신적 사랑.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목숨을 버려. 너 목숨 못 버린다.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버리겠다. 생명을 버리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생명을 못 버렸어요. 예수님 부인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거꾸로 묻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렸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목숨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21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서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자, 요 말씀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요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이다 라는 요 말씀하시기 전에 뭘 물었냐면 3번의 사랑을 질문을 해요. 확인합니다. 그래서 네가 날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 사랑의 결과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만 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국 본질적으로 그 목양에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하여 이제 네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구나.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중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끝까지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신 주님이 이젠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목숨을 버리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이 6월절 강화의 시작과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마지막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확인한 다음에 목숨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릴 것에 대한 예언과 더불어서 나를 따르라는 분명한 이 수미 쌍관을 보게 되죠. 그래서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자, 후에, 이후에, 이것은 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못 따라오는 이유, 그것은 바로 커튼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 커튼이 이제 열릴 것이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이런 상황과 이런 분위기 속에 참 베드로나 또 요한이나 또 유다가 또 나가는 상황들, 어수선한 상황 분위기 속에 이들은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네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라는 그 말씀 앞에 기가 확 죽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장 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14장 1절부터 시작을 안 했냐면 바로 이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지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는 상황을 앞에 놓고 마음이 계속적으로 마음에 위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목숨을 걸겠다는데 너네는 못 온다. 못 오는데 또 쫓아가지도 못하고 목숨 버리겠다니 너는 목숨커녕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큰 위축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바로 이제 제자들을 끝까지 격려하시고 세우시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마음의 근심을 누가 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은 다 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벌거벗긴 채 정말 사람들 앞에서 정말 채찍맞고 고통당하고 그런 모습 그대로 찢어진 모습에서 피투성이가 돼서 핏덩이가 돼가지고요, 그 십자가 매달려 있어야 돼요. 사형수가 돼서. 이제 조금 지나면 하루가 채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민은 너무나 심각한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나 못 쫓아온다고. 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또 내가 떠난다고. 근심하지 마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대해서 참 살지 못하는 거 참 그런 민망한 마음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더 염려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종들을 향해 그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우리가 늘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자,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요, 본질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본질적인 목적을 바라보는 사람은 상황과 진행되는 과정에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은 참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한국 교회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 사람들은 자기 문제에 근심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주님께서 이게 지금 뭘 말씀하면 지금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이 어린 거예요. 너무 어려서 그냥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신자로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 문제밖에 뭘 없어요. 자기 문제. 그래서 자기 문제 속에 늘 고민하는 거. 그래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함이 가야 되는데 항상 인생은 자기 문제. 그게 초보입니다. 초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내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게 근심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신앙의 초보는요, 항상 근심 속에 머무는 거예요. 근심, 그 근심.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고 확인하고 또 우리가 믿는 주님에 대한 그 대상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그 대상,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해서는.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근심하고 있다. 이게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성숙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 속에, 나의 상황 속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이렇게 벌써 반응들이, 분위기가 좀 이렇게 썰렁해지죠. 그러면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대로 개연성은 있지만, 그러나 또 부인하면 또 이렇게 또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뭐 부인은 안 하고 뭐 우리가 다 그거 알고 또 믿는다라고는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왜 그런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통해서 왜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집중하지 못하고 너무 피한적인 미래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의 중심을 갖지 못할까, 이렇게 또 하면서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면 대부분 마음이 불편한 표현들이에요. 불편한 표현들. 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긍휼력 있는 모습으로 볼 때 마음에 근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쁘다 주님 오시네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으면 근심이 생겨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제자들이 바로 고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제자들이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의 역사에 대한 그 비전을 봐야 되는데, 그 구속에 대한 그 영광스러운 영광의 목적을 보지 못하니까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오신다고 할 때도 사람들이 왜 근심 어린 마음을 가질까요? 주님이 오셔서 이룰 영광스러운 통치의 나라, 주님이 오셔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런 주님이 주실 그 샬롬, 주님이 주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뭘 보고 있습니까? 자기를 보고 있어요. 이 땅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보고 있어요. 이곳의 삶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획과 뜻과 자기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요, 내가 정말 주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있다면 주님 오신다는 것은 당연한 기쁨이요 영광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탄 주간으로 교회들마다 이제 그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참 주님 오신 거에서는 기뻐해요. 근데 기쁘다 구주 오시네는 왜 안 하냐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시네가 돼야 됩니다. 이제 송명희 시인이 얼마 전에 시를 쓴 것을 올려놓은 것을 이제 인터넷으로 보게 됐는데요. 송명희 시인이 그런 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기뻐한다고 하지만 그 성탄절 안에 들어있는 세속주의와 인간들을 위한 기쁨과, 그래서 교회들이 그런 세속적 문화 가운데 좋아하는 분위기는 좋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슬프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가 아니라 정말 기쁘다 구주 오시네, 이 고백을 해야 돼.
헛되지지 않는가. 뭐 이런 내용의 시였어요. 그래서 그 보는데 참 그렇다. 맞습니다. 기쁘다 구주오시네. 예. 자, 사람들이요. 정말 마음의 근심과 마음의 정말 그런 어떤 정말 이 세상에 관련된 마음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을 바라야 되는데 주님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근심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는 이 말씀은 어떤 것을 가지고 오냐면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종말론적인 어떤 거처에 관한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나를 믿으라 하고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갑자기 집에 관한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집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쳐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 주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하시면서 왜 갑자기 처소 얘기를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 처소가 많다. 왜 그럴까? 이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 갑자기 주님께서 근심에 관한 것과 처소를 많이 예비해서 너희를 데리러 온다.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가 많다. 이제 거기 우리가 그림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죽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텐트 치고 영원히 살자가 아니라 우리가 커튼 너머에 있는 저 본향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사는 길을 내가 마련하기 위해서 가고 그 영원히 사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 처소가 예비된 곳에서 우리는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함께 하기 위해서 간다. 결국은 결론적으로 3절에 그래요. 함께 하려고 내가 떠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처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처소 얘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버지 집. 성경에서는 아버지 집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처소를 예비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되는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 예수님이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예비합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 우리가 살 처소, 저 나라는 내가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저 처소를 예비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 예비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거처와 연관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0절에 마가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주님께서 오셔서 결국 나중에 제자들을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그 좌우편에 앉은 사람은 누구냐?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준비된다. 준비된 의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죠. 또 누가복음 22장 29절 이하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게 하겠다. 자, 주님께서 이 종말론적,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나라는요, 종말론적인 어떤 거처와 연관이 있어요. 앉는 의자, 준비된 상, 거처. 주님께서 지금 이 거할 곳이라는 거처를 얘기할 때 이 거처가 주는 의미는 바로 종말론적인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요한복음에는 이미 종말론이 올 때 우리는 두 가지 종말론을 살펴봤다 그랬습니다. 현재 임한 종말과 앞으로 임할 종말. 그래서 현재 임할 종말의 현재와 현재 임한 현재 종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앞으로 임할 종말을 최종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 거처를 예비하러 온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완전히 미래적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주님이 파루시아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림받아서 들어가게 될 바로 그러한 처소, 종국적 처소를 말하는 의미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보십시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있는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함께 있는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19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와요. 자, 성전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성전은 장소적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성전의 개념이 장수적 개념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개념으로 들어왔고요. 에베소 2장으로 오니까 성전이라는 개념이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 되어는 영적인 어떤 공동체 개념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로서 연합되어진 관계. 자, 이런 관계를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현재적 종말론을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실체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주님이 예비하시고 만들어낸 처소인 어떤 장소적 개념도 있는 반면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으로 내주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주의 연결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임재 상황, 이것을 바로 처소가 예비되는 상황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아버지 집이 뭡니까? 성소죠. 아버지가 있는 곳. 이스라엘 개념, 유대인 개념은 아버지 집은 성소입니다. 이 성소에 거할 것이 많은데 바로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께서 오시고 거처를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거처가 예비되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파루시아도 되지만 성령을 보내서 너희와 진리의 영이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현재적 종말의 개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앞으로 미래적 종말은요 지금 사실 우리 안에 경험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증언입니다. 그 미래적 종말의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증과 확증으로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 성령님이 주는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즉 파루시아를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그날 그곳에서 또한 그 파루시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양면적이에요.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에게로 온다, 와서 참으로 내주하며 거할 것이다. 하나님이 거한다. 라는 개념이죠. 근데요, 이러한 주님이 내주하며 거하신다는 이 처소적 개념이 바로 구원적 개념의 회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처소가 어느 곳이 있는가?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먼저 보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인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지 않으셨습니까? 처소를 예비해서 거기서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거처는 어떤 곳이냐면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었고 주님을 아는 곳이었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거처에서 누렸던 그러한 영광스러운 이 모든 완벽한 교제, 진리 안에서의 그런 풍성함, 그 다음에 그 생명의 영광, 그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그것을 다 아담이 범죄하고 놓쳐버렸어요. 놓치므로 말미암아 인류의 본성은 어디냐면 마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모성을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하는 자녀처럼 인류 안에는 어떠한 그리움이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살도록 만들어놨던 어머니의 모체와 같은 생명의 바로 그 장소 에덴 동산 거처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고요. 제가 예전에 등대교회 설교할 때 그 땅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이 새 예루살렘의 보석 모티브를 가지고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인간 안에 무엇이냐, 왜 사람들이 땅을 사고 땅에 거주하려고 땅을 좋아하고 이 땅을 떠나기 싫어할까? 땅을 자꾸 넓히려고 할까? 땅입니다. 땅 문제예요. 요즘 마지막 때 나라와 나라의 문제들 보세요. 다 땅 문제 하잖아요. 요즘은 영의 문제 가지고 서로 막 싸우잖아요. 다 여기는 우리 영공이다 하고서 막 선긋기 하잖아요. 중국에서 우리 영공, 일본에서 우리 영공, 이오도라는 우리나라 영공의 그 섬을 중국에서 우리 영공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우리 땅이다. 우기예요. 우리 원래 그 이오도는 우리 거다. 근데 그렇게 설명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오도가 우리의 영공이라고는 했지만 중국 영공이라고 중국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중국 전투기가 뜨면요. 우리가 전투기를 몰아내겠어 우리나라에서 전투기가 뜬다면 중국 전투기는 와가지고 1시간, 2시간씩 머물면서 그 이오도 상공에서 머무는데 우리나라는 기껏 떠가지고 가봤자 한 30분도 못 있다 다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데 그것도 떠난 그 비행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 저기 호남 지방 어느 그 비행장, 그것도 전투 비행장도 아닌 일반 비행장이 떨어져야 된다고. 왜냐면 연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공중 주유기가 없으니까 주유하는 비행기가 없으니까 그냥 또 급하게 달려가면 또 기름을 많이 써야 되니까 가서 10분, 20분도 못 입고 온다는 거예요. 전투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뭐 2시간, 3시간씩 떠가지고 전투하는데 우리는 10분 가서 어떻게 전투하고 옵니까? 비행기 대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우리 땅이다, 우리 영공이다 주장해봤자 사실 말이 안 통해요. 군사적으로 하면 다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다 선을 걷지 마, 올라오지 마라 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하는데요. 이게 힘든 상황이에요. 독도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독도도 일본 비행기가 딱 와서 점령하면요, 우리나라 전투기가 아무리 떠도 우리가 못 당해요. 일본 군사력을 우리나라가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독도가 우리 땅에도 일본이 왜 저렇게 주장하느냐, 힘이 있거든요. 우리가 가서 점령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는요, 땅 따먹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땅을 넓히려고 지금 사람들이 왜 땅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는가? 땅을 넓히고 땅을 넓히는 사람들이, 정복자들이 갖는 그 마음이 뭘까요? 왜 땅을 넓히려고 그래요? 자, 인간 안에는요, 땅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이 그 쫓겨난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한 땅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신지식이 있었고 하나님과 교제했고 생명이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많이 차지하면 우리가 여기서 영생할 거다. 땅을 많이 찾으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거다.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쫓겨남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쫓겨남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서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지고 본질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바로 이 거처 문제다. 이 거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죽으시는 목적은 결국 인간이 잃어버린 바로 그 거처, 인간이 쫓겨났던 거처로 다시 데려오기 위함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 모든 눈물을 그들에 닦아주고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 말씀해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떤 사건이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이것은 너무나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고 예비된 새 하늘이에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런 어떤 성 개념이 내려오는데 이 성 개념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이거 뭘 말하냐면요,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인생이 다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바로 구속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개념으로 본다면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자, 3절 말씀해 보십시오. 14장 3절에도 보면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간에게서 가장 절망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가 가장 큰 절망이었어요. 쫓겨났을 때가 절망이었어요. 쫓겨나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그 쫓겨남과 절망을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존재, 하나님의 가치성,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영광스러운 확신. 자, 이것이요,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주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근심할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의 내주가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 안에 지금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이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파루시아 하면서 오실 텐데요, 오시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보시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가? 예수님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예수님 기다린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기다림에 있어서 본질적 의미는 다르죠. 좀 더 고차원적이죠.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온다라는 엘코마이라는 이 표현은요, 주님이 이 파루시한다는 개념 속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너를 내게로 영접한대요. 자, 이 영접한다는 개념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이 같은데 그 후를 보십시오. 그리하여,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만 하냐면 주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그리움,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연합하는 것,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는 이 표현은요, 에임이라는 표현, 우리가 예수님을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에고에임이, 나는 뭐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것은 에임이 현재형이에요. 주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가요, 우리에게서 인류의 불행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 하나님부터 떨어진 것,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인류의 저주였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저주를 해방하는 방법,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친히 인류의 저주의 문제, 떨어진 이유는 죄 때문이었어요. 죄 문제. 이 죄 문제를 위해서 먹는 문제였죠. 선악과 먹음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게끔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구원의 회복,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휘장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은 바로 잃어버렸던 새 에덴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입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새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주님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구약적 표현하면 지성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러니까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나의 관심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 속해, 이 땅의 관심,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오직 이 땅의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 땅의 땅들, 이 땅의 이 땅의 다 모든 것들이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땅의 재산, 이 땅의 관계, 이 땅의 모든 것, 이 땅의 관계 것이 나를 만족시키는 가치성이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것이 뭐 이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겠어요? 그거 가치 안 느껴져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은 늘 근심인 겁니다. 근심. 베드로와 제자들은 바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신앙, 초보적인 신앙, 그리고 가장 밑바닥인 신앙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에 소망을 갖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근심하는가? 왜 마음이 무거워지는가? 왜 그거 그렇게 갈망하냐? 왜 기뻐하냐? 왜 기쁘다 굳이 오시나가 안 되는가? 기쁘다 굳이 오셨네는 나를 위해 오셨으니까 좋은데, 기쁘다 굳이 오시네는 나를 위한 오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뭐가 위로입니까? 위로가 뭐예요?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진정한 위로는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자, 네가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엔 따라오리라. 자, 후에 따라온다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내가 너 앞에서 현존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와 있는데 못 따라오지만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뭘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뭘 믿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지금 제자들 앞에 지금 하나님의 그 현존이 와 계세요. 육체로요. 근데 이제 육체가 휘장 안으로 사라질 거예요. 휘장이 되셔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라지실 거예요. 돌아가실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은요, 가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40일 안에 몇 번씩 나타나서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 모습은 사라지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을 믿듯이, 그 신앙을 가졌듯이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이제 너희를 두고 보이지 않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떠나가지만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듯이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으라.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으라는 이 말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근심, 지금 예수님이 떠난다는 이 육체적 떠남 앞에서 오는 근심이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고 힘을 얻는 것처럼 바로 내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분명히 믿으라. 그러면 내가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가 잃어버린 그 처소, 너희가 가지 못하는 그 처소, 너희가 들어갈 수 없는 그 처소, 그 처소를 내가 예비한 다음에 너희에게로 와서 내가 그 처소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인도하는 이 놀라운 영광의 축복.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나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늘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면 휴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지 못하면 천국이라는 거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꽃밭이 있고, 천국 갔는데 뭐 집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집들이 있고, 천국 갔는데 너무나 빌딩도 있고, 뭐 호수에다가 바다에다가 바닷속에 들어갔더니 바다에 있는 조개들이 입을 벌리면서 앉으세요 하면 거기 앉기도 하고, 거기는 물고기들이 진짜 대화를 한대요. 서로 대화를 하고, 그 어마어마한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들, 더 많은 동물들이 또 날아다녀요. 기린 같은 동물도 있고, 공룡 같은 동물도 있고, 뭐 큰 동물, 작은 동물, 천사도 큰 천사, 작은 천사, 조그만 천사, 애기 천사 막 춤추면서 이 엄청난 천국의 영광은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천국에 있냐는 거죠. 천국의 실체는요,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십자가, 어느 곳에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고난받음, 예수님의 우리랑 중보하심,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광, 승리, 기쁨, 천국은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국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있는 모든 피조되어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피조 세계가, 천국에 있는 피조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사건들,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들, 예수님이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들, 예수님이 살았던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일대기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인생들, 언어들, 말들, 행동들, 그 모든 것이 기록된 것이 천국에, 예수님과 관계 없는 것은요 천국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천국에 너희도 나와 내가 너희가 함께하겠다는 이 표현은요 그냥 존재로서 그냥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 함께 하시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것이 호흡되어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연관된 그 깊이의 사랑이 내 안에서 정말 깊어 있지 않다면 그 감격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십자가의 감격이 없는데 예수님 만나서 맹숭맹숭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난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요, 이지적, 관념론적 관계가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인격체가 나를 위한 십자가의 그 거룩한 사랑의 피가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이 정말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 그 영광스러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호흡하고 주님과 연관성 있는 관계 속에서 주님과 연합이지. 내가 주님 믿어줬으니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있고 서 있으면 주님이 다 보호하시고 좋고 그러면 거기서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딴 생각.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딴 생각. 그런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내어 쫓으랍니다. 여러 말로 위로하라. 위로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람들이 이것을요, 주님이 나를 그냥 내 편한 거, 내가 정말 슬프고 힘들 때, 내가 이 세상 살면서 걱정 올 때, 그냥 주님이 위로해주는 말씀.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너 지켜줄게, 네 문제 해결해줄게, 뭐 상황 바꿔줄게, 만들어줄게. 주님, 그렇죠? 주님이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분이고, 그러니까 나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렇죠? 나는 세상에서 편하게 잘 살 거죠. 뭐, 나에게 다 초점이 가 있더라고요, 나에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근심은 거기 있었어요. 주님과 행여나 떨어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이 떨어져서 가시면 나는 어떡할까? 그게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보이지 않더라도 믿어라.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할 거다. 그게 위로라고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주님만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세상은 간 것 없고 주님만 보이는 신앙,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서 주님 의지할 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이 거처를 예배해서 다시 내게로 와서 나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가게 하리라.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는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이제 이 약속, 우리 안에 성령이 와서 내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오시는 파루시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셔서 주님이 거기서 거처를 예배하면서 함께 하겠다. 근데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안 하죠? 주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는 어떤 메시지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심하면서 그냥 근심에만 잡혀있는 거예요. 그들의 근심이 위로가 되려면 주님이 오신다는 메시지가 믿음으로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거의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요, 딴 생각하면서 이 땅에 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열심으로 목숨 버리겠다고 하죠. 자기 뜻대로 내가 정말 십자가 주님 다시 따라가겠다고 하죠. 커튼에 붙여서 튀어나옵니다. 못 들어갑니다 거기. 네가 날 위해 살겠느냐, 날 위해 인생을 살았느냐,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대단했느냐 했느냐. 근데 주님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위로가 되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심이 소망이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지금 베드로는요 따르라는데 못 따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확인하시잖아요. 그리고 3번 확인하시고 그러면 나를 따르랍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 위에 정말 이 길 갈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도 거기 있겠다. 나를 따르면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처소를 예비하고 함께 있겠다 이러니까요. 이 제자들의 생각은요. 그냥 1차원적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디로 갈 것입니까? 바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이 말씀인데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지도를 주십시오. 지도를 줘야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가시더라도 안 돌아오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연합된 관계, 하나된 관계, 그리고 그 연합되고 하나된 관계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연합되고 하나 될 그곳으로 가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너희가 알 것이라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 진리가 누구냐? 나다. 그 생명이 누구냐? 나다. 이것을 설명하셨는데요. 왜 길과 진리 생명이냐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거처 모티브로 가는 거예요. 거처.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아버지 집은 많다. 처소가. 왜 그랬습니까?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에서 무엇을 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랑.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길이었어요. 에덴 동산 자체가.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 바로 예수님이라는 휘장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8절에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족하겠나. 예수께서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이 뭐라냐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좀 변형시켰어요. 신학용어로요. 고등 기독론이라고 해요. 고등 기독론. 고등 기독론. 고등이라는 게 뭡니까? 하이 레벨이라는 거예요. 어드밴스드 크리스톨로지. 어드밴스드 된 크리스톨로예요. 이거는 기독론인데 기독론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아는 것이 기독론인데 여기서 고등 기독론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거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것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씀은요. 주님께서 누차례 말씀하셨어요. 지금 빌립은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것처럼 뭔가 좀 반짝 보여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떤 예언자들이 본 것처럼 천상의 회의 장면이나 좀 보여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빌립이 상상했을 수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좀 확실하지 않겠는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굉장한 선언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차원 높은 차원을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실은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순간에 3일 동안 눈 멀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는 순간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봐요. 지금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었으면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원형, 그 본성을 가진 그분이 그대로 오신 거라고. 인간이 볼 수 있는 눈으로. 그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게끔 계시하셨는데 지금 그 제자들이 그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빛을 보면 인간은 죽습니다. 변화산선에서 예수님께서 잠깐 변형됐는데 그 감당 못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있는 것을 믿으라. 요한복음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내가 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가르친 대로 한다. 이것을 믿으라.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으리라. 요한복음 11장 49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그래서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잘 보십시오. 드디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몰랐어요. 빌립도 모르고 도마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데 어디로 갑니까? 또 그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기만 속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로 가보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참된 진리된 예수님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아멘. 이게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었냐고요.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인생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세속인, 자연인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면 첫째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대단하다고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해도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빛 앞에 딱 비춰보면 아주 그냥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총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희 가운데 무지함과 진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굳어지면 하나님께 생명에서 떠나있다. 여기서 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저희 총명이 어두워졌다. 어두움을 뭘 말합니까? 총명이 어두워졌으면 제대로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대로 판단할 수도 없고 제대로 갈 수도 없어요. 어둡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난해할 뿐이에요. 오리무중 이쪽으로 방하고 저쪽으로 방하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은요, 결국 어둡기 때문에 길을 못 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라 그랬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그 총명이 돌아와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길을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무지함과 어두워져서 그 다음에 또 무지해졌어요. 무식해졌어요. 알지 못해. 진리를 몰라요. 지식이 없어요.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렇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생명에서 마음이 굳어짐으로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다시 그 길로 인도하시는 존재이고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존재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이룰 수 있다라고 선언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식, 아버지를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식되어지고 진리를 깨닫고 아버지 말씀을 깨닫고 결국 아버지 되는 삶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간다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현재적 종말.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열고 오직 휘장을 가르치고 들어가신 새롭고 삼지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호령과 천상 나팔소리로 주님이 오실 때 친히 우리를 구름소로 끌어올려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위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듯이 이제 내가 사라지지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그것을 예배한 다음에 영원히 함께할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을 믿으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근심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걱정을 떨쳐버리는 것이고 모든 위로요 소망이요 영광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시네. 그러한 귀한 믿음에 승리하시는 그 주님 오신 날 다 주님을 맞으신 줄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정말 제자들의 본질적 두려움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체이시고 휘장이신 바로 그 자신이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따라가고자 원해도 그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육체가 돼서 오신 주님이 이 휘장에 물려주고 다시 오셔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궁극적인 물음과 질문이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대답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살 수 있고 나를 따를 수 있다. 바로 그 같은 사랑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이제 오셔서 우리를 그 영원한 아버지 함께하는 그 자리, 영원한 행복의 자리, 영원한 축복의 자리, 영원한 기쁨의 자리, 영원한 정말 주님이 함께하신 그 위로의 자리,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대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대망입니다. 정말 주님을 대망한다는 많은 대강절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대강을 했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 앞에 근심어려 하고 그 소식 앞에 마음 어두워하고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그들이 따라올 수 없을 때니 이제 따라갈 수 있게 주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이 따라가는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냐고 고백할 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백성들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영광의 길, 주님 오시는 그 기쁨의 길, 우리의 영원한 우리가 쫓겨났던 바로 그 자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에덴의 해보 그곳으로 함께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축복의 날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그런 축복된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의 기쁨의 선언을 고백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저희들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자리를 인도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를 거처 가운데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거처는 주님의 임재이십니다. 그 거처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그 거처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내가 참으로 그 나라에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참으로 그 어둠을 가지고 총명을 잃어버렸고 참으로 그들은 진리를 잃어버렸고 지식을 잃어버렸고 나아가서 그들은 참으로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생명을 찾지 못하고 죽어있는 존재였습니다. 주여 이제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앞에서 주여 다시 오시는 영광이 주님, 참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주님 우리에게 실현된 종말을 가져왔고 주님의 죽으심은 최종적인 종말을 가져오고 있고 그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거처의 자리에 우리 함께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이 땅에 묶여있는 인생들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앞에서도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여 눈물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오신다는 소식 앞에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소식 앞에 참으로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 앞에 감사가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주님이 오심입니다. 주여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축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다시 오시는 주님의 영광의 참으로 영광의 소망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기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주님이 천국에서 슬퍼하신다고 하시면 주님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럽게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 주님을 만약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묶여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천년전에 오셨는데도 사람들은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그 빛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셨고 영광스럽게 참으로 주님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목적을 향하여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곳까지는 쫓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쫓아갈 수 있다고 따라갈 수 있다고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에이미 주님과 함께 존재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 천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전전제의 기쁨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 속에 살겠습니다. 주님 그 기쁨 속에서 기뻐하겠습니다. 이 땅의 시간 잠시 주님이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심으로 하여금 이 세상과는 원수가 되고 이 세상의 원수에 이 세상 신은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그런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의 가치를 주지도 않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그 잃어버렸던 우리의 에덴 영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지식 생명의 영생 또한 주님이 함께 교제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님 아버지를 만나는 영광스러운 교제의 길 그 안에서 자유케 하소서.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 그 복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